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곤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여다니엘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강화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아사압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예두등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은지기들은 강릉에 있고 그 진우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같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율법대로 드린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마치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여서 지방 임방의 발음으로 결국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늘 이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 문을 보수하고 또 성전의 문을 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고 그 율법책을
불자에게 주어서 해석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민족 부흥을 열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은 뒤로는 이제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6월절 준비입니다. 1절로 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다윗의 글과 그 아들 솔로몬의 글, 다윗의 글이라고 하면 시편을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솔로몬의 글이라고 하면은 잠언이나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등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6월절의 모든 절기의 준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도 모세를 통하여 정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준비를 하고 6월절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제사장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등등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월절이 준비가 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 6월절을 위하여 정확하게 첫째 달 14째 날에 정확한 6월절 날짜에 6월절을 지키게 되어져서 어린 양을 잡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특히 6월절을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 제사장들을 격려를 하고 6월절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여러분 가정의 삶의 기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개혁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전파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로 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왕과 지도자들의 재물을 기부합니다. 요시야가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또 수소 3,0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고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입고 고나나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도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도 각각 이 재물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앞선 자들이 즉 왕이 지도자로서 또는 방백들이 사회 지도자들로서 레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모든 앞선 자들이 헌신을 해서 6월절에 양을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백성들 가운데는 준비 없이 온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들의 소일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든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6월절 제물 드릴 제물이 없었습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는 6월절 제사를 드리러 몸은 내려왔지만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대로 서로 제물을 드려서 나누는 것이 이게 6월절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받은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더라. 아멘. 앞선 자들이 은혜를 받은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월절 희생제사가 10절로 16절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6월절 희생제사를 이렇게 서로 나누어 드리게 되어지므로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서 예물을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까지 온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특정한 사람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절기, 고난의 부활절 절기나 또한 성탄절 절기, 맥주나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또 이런 여러 가지 절기를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는 이런 절기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6월절에 번제를 드리며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6월절에 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17절에 가서 보니까 6월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6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무교절을 또 7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제사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니까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해서 14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왕 이후로 이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때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만 그때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감안을 하고 한 달을 연기를 해서 준비가 늘 되어져서 7월 14일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8월 14일에 드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제 날짜에 6월절을 사울왕 이후에 드린 사람은 요시야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14일간이나 지키게 되어졌던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이들의 은혜가 넘쳐서 일주일 동안 더 연장해서 14일간이나
장시간 예배를 드렸더라.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을 지루해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 그 한 시간은 10분 지나가듯이 짧게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있던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직분에서 떠나있던 사람이 직분으로 다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리하여서 앞선 사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헌신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예배의 절기를 지키고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6월절 절기를 준비하고 지켜나갔던 요시야 임금 시대의 6월절 행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매 예배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나 방백이나 레위 사람들, 앞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6월절 제물을 드림으로 아버지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나 또 가난한 자들까지도 함께 기쁨으로 나누어 6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은혜 받은 자가 절거히 드림으로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절기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 6월절 예배를 드리고 7일 또 연장해서 무교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지루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쉬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 은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형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